예, 오늘은 성서주일 맞이해서 성경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신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나 주셨죠? 그리고 명령을 주셨죠? 예. 약속은 뭡니까? 잊어버렸구나. 약속은 내일 이맘때 저들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명령은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라는 그런 거였죠. 사실은 그건 황당한 거고, 그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죠. 근데 이맘때까지 그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근데 그 황당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줄 줄 알고 요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죠. 네, 바로 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이거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하신 거죠. 예. 그걸 진멸한다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걸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고요. 명령은 불합리하다 그랬는데, 명령은 예를 들면 말을 취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내 무기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병거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러고 병거는 불태우라 그러죠. 그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의지할까 싶어서 내가 해준다.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다 라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건 지금 명령입니까? 확신을 주는 겁니까?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확신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너희들 그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앞으로 계속 지키고 내가 싸워준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네. 그 다음에 반복하고 있다 그랬죠. 아니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고 하려고 하니까 싸우려고 하고 그죠? 두려움인데도 불구하고 9장 10장 11장에 보면 계속 싸우려고 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그런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0대 했던 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어르신이 돼도 이게 이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어르신이 돼도 확 바뀌지가 않아. 물론 서서히 바뀌지. 서서히. 근데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해. 이상한 행동인데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야.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반복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야, 니도 그런 지금 상태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반복뿐만 아니라 잘된 반복도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라합과 기브온 족속.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주시죠.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반복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는 끊고 이상한 반복은 끊고 잘못된 반복은 끊고 제대로 된 반복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안악자손에 대한 부분이죠. 안악자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돈 거 아닙니까? 예?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안악자손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또 넘어가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다 하셔요. 이미 약속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이뤄주실 것이다 믿고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된다라는 게 지난주에 안악자손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2장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 진멸한 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 12장의 앞분 부분은 뭐냐면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빼앗은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지파 반 있죠. 가치파, 므낫세 반지파, 또 로벤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한.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13장에서 이야기하지만 큰 덩어리는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장에 넘어가면 자세하게 어떻게 분배했다, 그 지면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 7절부터 24절까지는 뭐냐면 31 왕을 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앞에는 요단 동편, 12장의 후반은 요단 서편, 예, 왕들을 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13장은 뭐냐면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다. 너는 늙었는데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다.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는 잘 분배해서 나눠주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7절까지 하고 8절부터 31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 분배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술과 발람을 죽인 이야기도 나오죠. 발람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까 32절, 33절 같이 읽은 그 부분은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다.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이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은 왕이 두 사람이죠. 진멸한 왕이 두 사람이에요. 그죠?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 그렇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먼저 진멸했죠. 모세가 있을 때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땅에는 몇 왕이냐면 33명이에요. 31왕, 31명. 총 합쳐서 33명 왕을 하나님이 진멸한 거죠. 예.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이 있었잖아요. 요단 서편 땅에 31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자기들을 구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거죠. 그죠?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한 거죠. 예.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세상의 왕들을 다 진멸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왕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왕들은 이렇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사람들만 봤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누구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세상의 왕으로는 안 된다. 다른 걸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왕을 구하죠. 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미 세상의 왕은 안 된다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들을 이기시고 너희들의 참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복기간이 지나고 사사기 동안 있잖아요. 사사기 동안 누가 왕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잖아요. 사사를 보내서. 그죠? 사사를 보내서 계속 왕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네. 왕을 구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8장. 왕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죠. 거기에. 사무엘상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가면 룻기 사무엘상 8장이죠. 조금만 뒤로 가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예.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4절부터 8절. 사무엘상 8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 다음 18절 넘어갑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요. 18절. 18절.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나중에 왕 되면은 왕 때문에 너희들 부르신다.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저 왕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다. 그런 말을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재밌죠? 아니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왕들을 다 진멸했잖아요. 세상 왕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계속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시대 아닙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그죠? 왕이 있어서 쟤들이 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싸워줬다는 걸 계속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예. 우리도 왕을 세워갖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뭐예요? 세상 왕을 의지하는 거죠. 또 자기들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네. 가나안 땅이 세상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악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걸 진멸하고 하나님이 참 왕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죠? 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긴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의지하고 그것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많죠. 그것만 있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누구한테 말한다? 하나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참 왕이다. 이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왕정시대 다 지나고 나서 아 너희들 왕 내가 줬지? 왕으로 되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저희들도 아 다른 걸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되는구나. 하나님 참 왕이시구나. 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누리면 되는구나. 기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인도에 가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보울의 아들 발람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보울의 아들 발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22절에 13장 22절이에요. 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울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람 기억하세요? 발람 하도 많이 들어봤죠? 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모압 왕 발락이 큰일 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점술과 발람을 부른 거야. 그 발람이 저주를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불러서 저주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뭐 온갖 짓 다 하면서 저주하라 그러죠.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있습니다. 저주할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저주하면 뭐가 생기냐? 이게 생기거든. 이게 엄청 생기거든. 이게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저주하려고 그러죠. 근데 못했죠. 하나님 결국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발람에 의해서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그죠? 예. 모압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멋있는 남자들을 초청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죠? 그 사건이 바로 발람의 사건입니다. 물론 뭐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그 유혹한 건 누가 했냐면 발람이에요. 발람. 근데 이제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약 성경에 대해서 발람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발람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나머지 나중에 하나 찾아볼 텐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 거야. 예?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안 되니까 저주하는 걸로 안 되니까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했어요. 화 있을진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뭐예요? 싹을 위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 다음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죠? 신약성경 맨 뒤에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발람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 발람. 자, 따라해라 그렇습니다. 입에 붙여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물으면 몰라요. 자, 발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을 예로 많이 들기 때문에 예화로 든단 말이에요. 인용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지 이 사람이 뭐한 짓이 뭔지 알아야지 신약에서 딱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읽을 때. 자,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게 민수기 25장에 보면 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발람이 그랬다는 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죠. 그냥 신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 했다고요? 발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우상 재물을 먹고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행음하게 한 거야.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지. 그죠? 예.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죠.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둡니까? 그냥 안 두죠. 예. 그냥 안 둡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발람을 죽인 사건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지만 그 앞에 모세 때 이미 나와요. 미디안을 칠 때 이미 죽였다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나오죠. 이건 뭐냐면 발람을 그냥 안 두신다는 게 하나님 진멸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대적하고 그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그냥 안 두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살펴볼 것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안 주고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안 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줬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요, 여러분은요, 땅 100만 평을 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받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땅 100만 평이면, 뭐야, 이거. 제가 예를 너무 크게 들었나? 땅 100만 평과, 갖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갖는 게 좋습니까? 헷갈리지, 이제 지금부터. 대답을 못 하겠지. 대답 못 합니다. 땅 100만 평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식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걸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공부했어요. 제가 이거 어려워갖고 미리 잠깐 본문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세 분 공부할 때 미리 조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나와서 뭘 구하느냐? 그런 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목적 자체가 재물과 건강과 지혜와 명예와 지식과 이런 걸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온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 예. 14절에도 나오지만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는 12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줬고 레위 지파에게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12지파에게는요, 살 집과 목축할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먹고 살고 저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위지파에게는 어땠다? 하나님께서 기업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레위지파에게 목초지 안 줬습니까? 살 집 안 줬습니까? 다 주셨죠. 네, 주셨죠. 근데 안 준 게 있죠. 소득을 얻을 건 잘 안 주셨습니다. 농사 지어서 소득하고 이런 것들은 안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갈 때도 레위인들 자기 밭으로 다 가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부를 축적하거나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에게는.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레위인들에게는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약속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약속한 게. 예.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한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12지파에게는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기업을 주지 않고, 땅이라는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진짜 목적이 뭐였냐는 거죠. 이게 그 전부터 약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했죠? 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는 걸로 약속을 주셨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약속을 주셨잖아요. 뭘 주겠다?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손하고 땅이잖아요. 자손하고 땅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여호수아서의 말로 바꾸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여호수아서의 말로 바꾸면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과 땅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로 준 거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니까. 하나님 내 거야. 네. 하나님 원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어려워하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쉬운 거를 제가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민수기나 신명기에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민수기에 나오는 듯이 광야 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광야를 다 마치고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와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했던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게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거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아까 저기 했던 땅 100만 평, 지혜, 지식, 명예,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그게 원래 목표예요. 그게 원래 목표예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셀이를 생각했는데 뭐냐면, 제가 있잖아요. 아셀에게 뭐 선물을 주잖아요. 뭘 좋은 걸 주잖아요.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 아셀이한테 나중에, 야, 그 나도 아빠 하나 다시 줘. 나 아빠도 먹고 싶어 줘. 그러면 예전엔 잘 줬는데 요새 점점 안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내가 줬잖아. 내가 줬잖아.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물 받은 그게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선물 주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가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저것을 하나님 주시는 분은 맞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너희들의 기업,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레위 지파에게만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고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기업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건 하나님 기업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네. 레위 지파에게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12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대표성이거든요. 48성읍에 다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 48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지파, 12지파도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땅,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계속 선물만 바라본다. 그런 말이에요. 선물 그 자체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 바라봐야지, 그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가. 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죠. 결국 망해서, 에스겔서 가면, 포로가 된 이후에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회복할 때 에스겔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요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요것만 찾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8절. 에스겔 44장 28절. 같이 한번 읽죠. 에스겔 4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미 포로가 되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나중에 회복될. 예? 물론 얼마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 그 시기는 어쨌든 간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기업이라는 거죠. 예. 이게 계속 쭉 내려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원리가 똑같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면, 자손과 땅을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걸 주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나오는 것, 자손이 됐건 땅이 됐든 그걸 넘어서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무엇,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분하고 만나고 싶고 만나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한테 가면 뭔가 떨어질 게 있지, 고물이 있지, 하나님 뭘 주시지, 이게 아니고 그걸 완전히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분과 만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누리는 거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네. 그게 뭐예요? 지금은 예배고, 그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을 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네.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언제 때부터?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이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그리고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지금 그렇게 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만나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분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 이걸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도 바라시고 계신다. 예,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정리할게요. 자, 많은 왕들이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죠. 31왕, 요단 서편에, 요단 동편에 2왕, 합쳐서 33명의 왕이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나중에 그런 세상 왕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계속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람을 칼로 주겠다. 예,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유혹하고 이런 대적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그냥 안 둔다라는 그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 거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믿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하고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